욥기 몇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죠? 나 팔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그가 알고 계세요. 무슨 걸 알고 계시냐? 우리가 가는 길,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만 계신 게 아니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내 앞서 하나님이 이미 걷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만들고 헤쳐나가고 도전하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발 앞서 하나님은 지금 이미 그 언약의 여정을 준비하셨고요. 이미 그 길을 완성하셨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때에 뭐만 안 하면 되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단에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고요. 방주를 지으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도대체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안 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 일을 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키겠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이미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길을 일정하게 반드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밤에 답을 얻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 아니다. 흑암이 덮여서 문제가 찾아와서 지금 욥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밤에 어, 욥과 같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 가운데 왜 자꾸 예배를 지금 두고 얘기를 하냐? 예배는 교회에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물론 예배죠. 그런데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24가 예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 외출하셨다가 또 한 몇 시간 들어왔다가 또 나가셨다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지금 24시간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들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이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 분명히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저주를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정말 빛만 바라기만 하면은 어둠은 떠나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제 이게 계시는데 못 쓰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류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을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익숙한 말인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자, 24교구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냥 가가지고 전도지 주고 구원의 길 하고 그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전, 도. 한문으로 또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올해 5구역 있습니다. 구역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예배를 회복하자. 다르게 얘기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자. 자, 이 부분을 두고 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미안해. 자, 그래서 큰 그림을 우리가 같이 그렸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 시스템을 현장마다 깔아야 돼요. 현장마다 깔려고 하다 보니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요, 초대교회와 같이 돌아가야 돼요. 시대는 발전했어요. 예전에 30년 전에 류 목사님이 저 영도에서 하던 방법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락방을 어떻게 했냐? 문 앞에다가 써놨대요. 몇 시, 무슨 요일 몇 시 성경 공부합니다. 라고 문 앞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와서 예배를 막 드렸다. 거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데로 막 또 거기 이렇게 보내야만 했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요, 문 앞에 써놔도요, 아무도 안 와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정말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잖아요.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마 그전에는 서로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도 하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교제하기에 힘을 썼어요. 서로 떡을 나누며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했을 뿐인데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음, 시대는 많이 지났어요. 상황도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도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 교구에서 21세기에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직분이 목사라서 하는 거, 뭐 장로라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에 마음이 있고 이 안에 정말 답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전도 특공대다. 네. 그거가 중요하다라고 아는 사람이 전도 특공대예요. 훈련을 10년, 20년 받은 사람이 전도 특공대가 아니라 뭐 전략이 막 잔뜩 있는 사람이 전도 특공대가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전도 특공대예요. 이거 살려내야 돼요.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구역마다. 내 가정에서. 사실 저도 저희 가정 오픈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초등 여름 성경학교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잠깐 며칠 그거 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또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미션홈 한다고 한 달에 한 번 저희 집 와서
자거든요. 금요철야 끝나고. 그거 하루 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막 집 치워야 되지. 애들 오면 또 먹여야 되지. 뭐 밤늦게까지 또 놀면은 또 재워야 되지. 막, 이뭐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안에 진짜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집 다 오픈하세요. 지금 제가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이 왜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 왜 마음이 없지? 왜 예배가 잘 안 되지? 왜 예배 시스템이 필요할까?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강단 본문에서 이야기하셨고, 계속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24교구에 오래된 네피림의 문화가 있어요. 24교구만 그러냐? 아니요.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저 아프리카 안 가보셨잖아요. 그쵸? 다른 음, 나라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막 지금 뭐, 막 미국이 막 베네수엘라 가고 마두로 대통령 막 잡아오고 막 지금 세계가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 사실 그런 거 뉴스를 통해서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보는 거지 사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내 주변 환경 이런 거는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나 사신지 되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사 온 지 몇 년, 어떤 분들은 와, 예전부터 막 10년, 20년 전부터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오랫동안 내가 이 동네에 살았는데 이 동네에 보이지 않게 네피림의 문화가 딱 이렇게 딱 장악하고 있다. 근데 네피림의 그 문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심이 나예요. 중심이 나. 자, 우리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저 아파트 위에서 뭐 아무 개야 밥 먹으러 와라 하면은 놀이터에서 놀던 애들이 막 다 하나둘씩 막 다 집으로 갔어요. 그때 되면 다 밥 먹는 시간인 줄 알고. 그리고 막 다 갔거든요. 그리고 아랫집, 옆집, 뒷집, 누구 순이네, 뭐 철수네 해가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그냥 서로 알고 엄마 늦게 온다 그러면은 그냥 아랫집 가서 밥 먹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안 음, 그래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거 한번 부탁하기도 되게 어려운 게 사실 요즘이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럼 시대만 변했냐? 아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떠난 상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할까? 이거밖에 이제 생각을 못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문화 속에, 네피림의 문화 속에 딱 장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실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요?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해서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것밖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나의 오늘의 24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냐? 이게 사실 잘 안 그래요. 그냥 하루가 휙휙 지나가요. 어느 순간 보면은 막 눈 떠보면은 막 정신 차려보면 막 금요철에 와 있고 막 토요일이고 내일 또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돼요. 안 보여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탁 오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 하면서 막 가요. 불쌍한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울면서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하나님은 질문하실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랑 함께하고 있었어. 지금 이 순간에 너랑 함께하고 있어. 근데 네 그거 믿냐? 이게 보이지 않는 네피림의 문화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문화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가난으로, 질병으로, 무능으로.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들 안에 아주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이 됐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오래된 네피림의 문화가 뿌리 내린 대로 그거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도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힘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예배 시스템을 회복해서 오래된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되는 게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마음속에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안 돼. 나도 해봤어. 이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빠져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 예배를 회복하여 그 현장에 진짜 흑암이 떠나갈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을 회복하자. 어떻게 그거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여기 구역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구역 예배 드려라.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역 예배가 되던 거야. 안 돼요. 이 안 되는 게 각인이 돼 있어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바빠. 집사님도 바빠. 권사님도 바빠. 장로님도 바빠. 다 바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아. 뭐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를 원하시는데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역할이 뭡니까? 이 질문이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래된 네피림의 문화를 꺾는 기도를 아침에 회복하세요. 왜 뭐 눈 뜨자마자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감사, 찬송, 영광, 1분 기도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20초 감사, 20초 찬송, 20초 영광 돌리는 기도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24를 사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알지만 지금 제일 넘어서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봉착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교회에서 겪었던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지금 못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작년 한 해 이런 교회의 어떤 이슈들과 다락방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들을 떠나간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넘어서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안 되겠어. 다른 곳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뭐 너무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서든지 그분들이 예배 회복하고 어디서든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정말 세계복음하기를 멀리서나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침에 부르짖지 않으면 사실은 오래된 게 사실은 더 익숙해요. 익숙한 대로 우리는 살아요. 익숙한 대로 우리는 생각해요. 익숙한 걸 우리는 말해요. 익숙한 걸 위해서 힘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안 익숙한 거를 하래요.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대요. 그걸 믿으래요. 기다리래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옵소서. 왜? 안 익숙하니까요. 이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막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입 밖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머리가 막 팍팍팍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재창조해 주옵소서.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창조의 빛 되고 생명의 빛 대신 이 그리스도가 빛을 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잔을 옮길 수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일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 하나님 여기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찬송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루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거는 믿을 때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오늘 이 밤에 그러면은 아침은 아니지만 기도해야 되겠죠. 오래된 네피림의 문화를 꺾는 기도를 속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타지 못해서 전 세계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탔다는 그 이유만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절대 계획을 움직이시는 분이 능력이 없어 지금 그 문제 속에 여러분들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욥이 그래서 오늘 고백해요.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절대 계획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아시나니 알기만 합니까? 아니요. 내 앞에서 그분이 걸어가고 계시고요. 그분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제일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실 기도하는 거. 이게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는 이해가 되고, 눈 뜨자마자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면 자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분명히 제가 시작은 기도였어요. 주님 하면서 막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막 오늘 뭐 하지? 좀 이따 어디 뭐, 그렇지. 막 스케줄 막 생각하고 막 혼자 막 생각하고 있더라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자꾸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 저도 이거 사실 좀 고쳐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밤에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 네피림과 참된 치유를 확인하는 낮 시간. 네피림 문화가 지금 어떤지 우리 확인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왜? 나라는 기준에 묶여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저주재앙을 이기지 못하는 수준이 네피림이거든요. 열심히 하지만 바벨탑 쌓았잖아요. 그쵸? 자, 이 네피림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방주.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이거의 증인이십니까?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복음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 로마서 1장에 나의 복음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낮 시간에 꼭 낮이라는 게 뭐 류목사님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는 사람 만나기 전까지가 아침이다. 뭐 밤에 만약에 집회 때 사람 처음 만난다. 그럼 난 그때까지가 아침이다. 막 하면서 낮 시간은 사람 만날 때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이 그럼 기회겠죠. 지금이 밤이지만 낮인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진짜 어떤 의미인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네피림의 문화 속에 빠져서 원죄 문제에 묶여서 운명 속에서 살아가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의미를 기억할 때 뭐가 발견이 되냐? 나는 한없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실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격, 조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기억하는데 힘이 안 난다? 그럴 리가요. 자,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나를 건지셨다는 그 사실을 낮 시간인 지금 밤이지만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는 요 낮 시간에 여러분들 확인하셔라. 자, 그래서 네피림의 문화의 세상 치유하는 현장이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쵸? 지금 보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에요. 치유에 앞서 성령 인도 받는 그 시간. 아침에 내가 네피림의 문화에 그 세상에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중요한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 이전에 네피림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 힘을 갖고 가서 보니 뭐가 보이나요? 치유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 암 걸린 분들 두 분을 뵀어요. 한 분은 저보다 몇 살 나이가 많은 누나예요. 근데 이 난소암이었는데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전이가 돼서 복부로 유방으로 이게 막 이게 뭐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랑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자녀가 있으세요.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6살 때부터 엄마가 아픈 걸 봐와가지고 어, 엄마 생각하면은 이제 아픈 엄마 이거밖에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이게 한국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산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 하면은 뭐 사실 말 다 한 거거든요. 음, 이분이 근데 치료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이 남편이 이제 포기를 못 하는 거죠. 돈이 얼마가 들든 내가 당신을 꼭 치료하리. 정말 멋있는 남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방법을 찾았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임상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제가 들어보니까 하루에 막 몇백씩 들어가요. 하루에. 근데 음, 비용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은 치료만 받아라. 막 이러고 모르겠어. 얼마나 잘 사는 집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아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힘들고 이러거든요. 음, 그러는 와중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는 음, 와중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오늘 저를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 중요한 때에 이 중요한 복음을 알게 하신 당신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당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녀들, 가정, 가문, 정말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 같다. 이 말을 하니까 눈물이 나죠. 안 그래도 음,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러는데 뭐 제가 위로하려고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거든요. 암 이런 게.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암 치료 받으셨잖아요. 음, 이런 세상 속에 복음 듣기로 작정돼 있는 사람.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건너편 방에 있던 사람. 이분은 아주머니세요. 이분은 아주머니신데 이분은 이제 어, 이 보험을 잘 들으셨어요. 보험을 잘 들어가지고 보험이 하루에 뭐 몇십만 원씩 나오나 봐. 제가 정확히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 비용,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자기한테 현금을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요. 암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이분은. 이러니까 이분은 평소 못 쓰던 그거를 막 이제 막 누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 잘은 모르겠지만 병원복 안 입고 그냥 이렇게 막 일상복 막 이런 거 입고 막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랑 막 하시고
근데 이분은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 이 암 때문에 이 간이 굳어버렸어요. 간이 굳었는데 이제는 위도 굳으려고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만 좋은 거를 입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음,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와중에도 복음을 거부하시더라고요. 한 음, 네피림의 문화가 이렇게 우리들 눈앞에 이 하나님 부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그 나밖에 모르는다는 게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걸치고 암 환자면서 좋은 옷 막 브랜드 옷 입으면 뭐해요? 지금 몸은 다 망가져가고 지금 하나님 만나게 생겼는데 음, 그런 현장을 제가 오늘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게 되고 그런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은 메시지를 딸딸딸 외워야지, 이 메시지를 외워야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증거가 되면 그게 그 한두 마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언제 생기냐?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그것을 실제로 확인할 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대로 내가 결단을 할 거 아니에요.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낮 시간에 확인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요? 그리스도가 정말 해답이다라는 증거요. 내 피림을 꺾을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요. 요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네피림의 사람을 치유하는 현장. 사람을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여종의 주인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을 고발을 해요. 자, 음, 그런데 바울 그러면은 어디를 가냐? 고발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못 말리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왜? 이게 맞거든요. 이게 확실하거든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류목사님이 어때서 교회가 뭐 어때서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게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생명에 설령 이렇게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을 치유할 증거를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피림의 후유증 앞으로 점점 증가할 거거든요. 뭐 제가 오늘도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거 뭐 다 얘기하면 길고 AI에 관련된 영상을 좀 봤어요. 어떤 박사님이 저희 카이스트에 있는 어떤 박사님이 AI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들이 오면은 많은 후유증들이 생겨나겠죠. 어떤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급변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오늘도 이거 뭐야 전도학교 하기 전에 우리 박완혜 권사님 오늘 1등으로 오셨어요.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권사님 마이크 한번 꺼보세요. 마이크 켜보세요. 화면 꺼보세요. 화면 켜보세요. 이거 해요. 우리는 우리는 이것도 사실 버거워요. 사실 우리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제 권사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세계보고말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막 급변하는데. 그런데 그 급변하는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마음속에 작정하신 게 있어요.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뜻이 일정하고 그 뜻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요. 그걸 했을 뿐인데 거기에 관심을 뒀을 뿐인데
현장에 준비된 제자와의 만남이, 현장에 준비된 산업인과의 만남이, 현장에 준비된 지교회 할 수 있는 장소의 축복이. 바울은 그 축복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골로새에서 막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로마까지 갔다니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올해 집중하자.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자.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누구랑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분명히 이 안에 답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꿔 나가시고요. 사람들을 세워 나가시고요. 현장에 전도하는 문을 여실 거예요. 요거 맛을 봐야 돼요. 이게 맛이 안, 이거를 맛보지 못하면은 전도가 한없이 어려워요. 근데 한 번만 맛보면 돼요. 도전해서 한 번만 맛보면, 아, 이런 거다 하고 감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자꾸 어떻게 돌아가냐? 예전에 했던 거, 오래전에 했던 거, 막 그냥 뭔가 이게 잘 안 됐지만 그래도 했던 거, 예전 거로 자꾸 돌아가요. 아니에요. 새 것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집중을 하는데 300% 현장을 위한 것, 내가 해야 되는 전문성, 이 시스템, 이 300%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올바르게 오늘 이 밤에 답으로 딱 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 답을 가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시작할 것인가. 사실은 아침, 낮, 밤 중에 전 제일 중요한 게 밤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밤에 여러분들 뭐 하세요? 밤에 하루 종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밤 되면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딴짓 아주 그냥 야무지게 해요. 딴짓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막 해요. 그러지 맙시다. 밤에 사실 진짜 백해무익한 거 이런 거 치워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천망대와 성전을 다윗은 준비했어요. 밤에 준비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다윗은 찾았어요. 기도하며 찾았어요.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를 다윗은 찾았어요. 그리고 일천망대를 세웠죠. 성전을 본인이 직접 짓지는 못했어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서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두 번째,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엘리야가 찾았어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7천 제자 있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언제 7천 제자의 언약을 붙잡게 되나요? 도망가서 저 나무 밑에서 하나님한테 좀 살려주세요. 나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죽을래요. 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7천 제자를 찾을 때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돼 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서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의 내용은 어, 이렇게 끝이 나죠. 엘리야가 불말 타고 저 하늘로 승천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끝이 나는데 그게 얼마만의 기간인지 어떤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전문성, 이 나에게 선지자로서의 이 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일을 엘리야는 다시 생각하게 됐을 것이고요. 현장성, 엘리사를 찾았잖아요. 그 앞으로 나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할 이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전달했겠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세 번째, 회당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류 목사님도 그 얘기 몇 번 하셨어요. 바울은 세네 군데밖에 안 갔어요.
바울이 전도를 엄청 많이 한 것 같고 역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몇 군데 안 했어요. 우리도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올해 음, 5구역에서 이제 모여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시작을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법, 시간, 장소 안 중요하다.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망대세우는 첫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교구 카톡방에 올리세요. 올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 목사님이 와서 제가 와야 되면 제가 갈게요. 부르세요. 제가 어디든지 갈게요. 왜 해야 되냐?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실 거고요. 그게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이유와 이 운명을 바꿀 이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할 내가 오늘 이 밤에 준비하는 거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동과 하남은 여러분들의 237 5천 종족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음, 237개 나라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경충대로 이렇게 딱 교회 입구에서 딱 이렇게 경충대로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이게 딱 음, 보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외국인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경충대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있죠. 좀 약간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이렇게 막 까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맞아요. 걸어가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근무복 입고 주일날에는 막 멀끔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237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구에도 있어요. 5천 종족. 저는 5천 종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5천 종족 중에 한 종족을 가본 적이 있어요. 카렌족이라고 저 미얀마랑 그 태국 저 음, 국경지대에 사는 난민들이거든요. 이제 학살을 당해가지고 저 산골짜기에 모여서 살아요. 가면은요 길이 없어요. 산에 살기 때문에. 타이어가 몸만한 이따만한 타이어를 단 그 찝차를 타고 뒤에 매달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릴 때 되면 온몸이 먼지 투성이 하도 흙길을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달려야 돼요. 한 3시간을 그러고 음, 달려가요. 가면은요 1층에는 닭, 돼지 이런 거 키우고 오두막집 같은 거 지어가지고 이게 나무로 만든 집 있잖아요. 오두막집 같은 거 지어가지고 2층에 사람들 살고 동네가요. 한 그 동네에 그 발전기 하나 있어요. 발전기 하나 땅땅땅땅땅 트는 그 음, 발전기 탁 트면은 동네가 잠깐 불이 켜져요. 근데 이제 이장님이 그거 딱 끄잖아요. 그럼 동네가 암흑이 돼요. 암흑이. 아무것도 없어. 캄캄해요. 아, 뭐 물 아유 그런 샤워를 어디서 하냐 강가에 가서 그냥 샤워를 해요 막 샤워를 막 하다 보면은 옆에서 막 물소대가 막 지나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안 가보셨죠? 오천 종족 제가 맛만 보고 왔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 야 아무나 못 간다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거기서 온 제자 한 명, 우리 유아투 전도사님 훈련 잘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학기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 5천 종족 여러분들 진짜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 빽빽해요. 사실 더 많아요. 믿음의 사람보다 5천 종족 같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가정 음, 가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 전도하려 하는 음, 사람보다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24교구가 그렇게 237, 5천 종족과 같은 많은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네피림의 문화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매일의 예배 시스템을 회복하자. 우리 5구역에서 어느 가정부터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시작하자. 이거를 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하자는 거예요. 찾는 대로 계속 하자는 거예요. 방법, 사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기도하라. 저는 오늘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올해 가장 중요한 일, 메일 시스템. 그 중에서도 매일 예배 시스템.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를 237, 5천 종족에게 전할 만큼 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화면에 지금 보이는 대로 자, 우리 한 2, 3분 정도만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마이크를 한번 켜보시겠어요? 네, 마이크를 켜보시고요. 그래 2, 3분 정도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캄캄함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그 시간, 내 안에 있는 그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네피림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계속 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정말 빠져나오기를 우리 원합니다. 모든 땅과 조지의 새 진실을 망대를 세우는데 만들고 관심을 둘 만큼 하나님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대인에게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신 거가 될 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내 정말 인생이 우리가 이 되기를 기도를 원합니다. 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아침 낮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될 것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누구를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나 먼저 아침 하나님의 낮밤에 능력 증인이 되게 안에서 하여 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기도를 정말로 답을 가지고 세워주고 하나님 회복하여 사람을 만나고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땅에서 증인이 되게 지는 하여 모든 주시옵소서. 성도자들에게 살리는 일을 하기를 성령 원합니다. 충만과 하나님, 고백을 더하여 자꾸만 나의 주시옵소서. 것으로 돌아가게 만들며 우리 자꾸만 아버지 내 문제 속에서 갈등하게 만들며 우리가 이 자꾸만 내 기도도 피림의 문화 주님께서 속에서 빠져나오지 주시고 못한 인도하여 상태로 주시기를 세상을 믿습니다. 바라기로 보게 만드는 이 간절히 모든 있어도 하나님 오래된 주께서 것들, 이 각인 채워주셨고 뿌리 인도하여 체질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오직 주실 줄 그리스도로 완전히 믿습니다. 뒤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령을 일을 위하여 하나님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땅과 더하여 조지아 주시옵소서. 천하의 세력들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이 완전히 일이 회복하고 가능합니다.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주임 되어 주시고 성령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4개월 정말 중요한 모든 전도 정말 제자들이 앞으로 구역마다 각 정말 구역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게 전도하는 집을 각 하시니 구역마다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 300%는 망대가 준비하는 되게 하나님 시스템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생각하는 때는 대로 정말 우리들이 인간을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 하게 아니라 하게 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그 숫들 길을 갈 망대가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망대가 정말 주시옵소서. 회복이 오늘 되게 노비 하셨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는 우리들이 곳곳마다 주의 반드시 아버지 정금같이 나아오는 하나님 그런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강동의 46만 하남의 33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 이 밤에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모임이 마치고 난 이후에 따뜻하고 성령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며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2026년도 우리가 새해는 시작이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 속에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들을 단련하시고 우리들을 정금같이 만드셔서 세계 복음화할 전도 제자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24교구의 모든 전도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방주 안에 탔음을 믿는 하나님 믿음을 갖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밖에 있는 자들을 건질 만큼 힘이 있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5지역에서 8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 강동과 하남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현장에 지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